저는 이 6월 한 달 동안 매주일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한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면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침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사역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온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날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우리 주님 일어나셨습니다. 확실한 새벽형 인간이셨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시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새벽 시간에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외국인들이요,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를 정말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모여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뭐 신기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처럼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때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편안하게 사역하게 해달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평탄한 길만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셨을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6절에 보시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시 후면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어떤 기도를 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였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요, 자신의 본분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가신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습관을 따라. 예, 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늘 하셨던 대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이렇게 짜내는 도구입니다. 틀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바로 그 기름을 짜내듯이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이곳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마지막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평소와 다른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아마 예수님은 평소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라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인식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나 지금 기도한다. 제자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4절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잠자지 말고 지금 방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여기에 기도하라고 오신 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평소와 동일하게.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는 오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오늘만큼은 졸지 않고 깨어 있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그 기도의 들러리로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동력자로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동력자로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나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가게 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가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 또한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지치고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고나게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심전심이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참 기쁘게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심전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도 동상이몽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심전심의 모습으로 매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동상이몽의 어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약속이라는 듯이요, 곤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요, 이거 1시간 나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러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시간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몸도 마음도 그렇게 함께 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섭섭하거나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의 입장에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영적으로 아직 무지하고 미성숙합니다. 이런 제자들에 놓고 가야 하는 그 스승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당장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난 뒤에 직면하게 될 그 위기부터 극복하는 것부터 벌써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근데 지금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시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는 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는 이렇게 다짐해보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헬라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좀 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 마귀가 지금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찾고 있잖아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자들이 맡기신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보낸 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건면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예수를 믿기 이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바로 밤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존재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밤이고 어두움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록 이처럼 밤과 어둠에 속한 이 세상 속에서 매일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성도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매일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우리의 평생을 살다 보니 우리가 이것을요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지금과 같은 때에 성도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밤이나 어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오늘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럴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각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딱 새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그들이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과 모범은요,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아이고, 제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제자들이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겠냐. 그런데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다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그들이 지사 충성했잖아요.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들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요, 제가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그 조소구 목사님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요, 항상 기도하셨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총회 일로 아니면 총회 교육원 일로 이렇게 출두할 때도 있었는데 갔다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그 다음날 새벽에 탁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요, 뭐 저를 비롯해서 아마 부교육자들이 다 지켜보았을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제 우리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얼마나 연약한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을 깨우며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요, 이렇게 기억했다가 잠자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잠자고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적인 무지는요,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이 없습니다. 내가 왜 새벽에 깨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이제 자장가로 그 밤늦은 시간이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나게 푹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와서 이렇게 보았을 때에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벼룩 또 낯짝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몸둘 바를 몰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썩 칭찬은 받지 못할더라도 오늘 이 본 표현처럼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는 서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예수님의 제자의 일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당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내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너무 피곤해서 계속해서 잠을 자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어떤 때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을 자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록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본문을요 제가 이게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직역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제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갈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해야 할 때에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깨어있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육신은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으로는 이게 무지하기 때문에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가온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사역을 성취하실 때가 다가온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점점 가까이 다시 오실 때가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인데 지금 또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만약에 잠자고 있다면 바로 더 이상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대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동참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아마 분별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때에 내가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고 그대로 행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은 알겠는데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안타까운 때가 이때예요. 혹시 지금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너무나도 참 안타깝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한 문제, 그런 고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바로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취업 문제, 직장 문제, 연애와 결혼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쉽게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성도들 역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현실적으로 지치고 피곤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하고 또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어떻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다시 말씀 앞에 서자인데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성도로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본분과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수시민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본분과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찬양단으로, 새가족부로, 차량부로, 방송실로, 재정부에서 각이 있어야 될 곳에요, 그렇게 세우셔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요,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언제부턴가 모르게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십니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들은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특별히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참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과 또한 그 심경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사랑으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여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 한마디, 그리고 얼굴 표정, 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요,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하다 보면 지금 왜 교회를 안 나갔냐고 물으면 바로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하는 분들조차도 있더라고요. 나는 다시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믿고 그렇게 천국 가시라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청년들이요,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압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어른들이 청년들을 하대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너희들이 우리들만큼 고생은 해봤냐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그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이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악한 사단 마귀가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현재 우리 교회가 처한 형편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 현수막 붙여놓은 것처럼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시민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그리고 우리 단기선교, 그리고 우리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더 크신 그런 열매들로 우리에게 알알이 맺게 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갔는지 기억하시고 그들을 결코 들러리가 아니라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력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지금이 그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을 알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이것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 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올 여름 우리 모든 행사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